시편 117편 1절에서 118편 7절까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18편, 이것은 이제 할렐시 첫 번째 권의 마지막입니다. 117편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짧은 내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두 개 절로 나누어져 있고, 그리고 118편 1절에서 7절까지 이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 오늘 시인은 하나님을 찬송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런데 찬송하는데 누가 찬송해야 되느냐? 오늘 1절에 보면 너희 모든 나라들아 라고 말합니다. 모든 나라들아. 여기서 모든 나라들아 라는 말은 믿는 사람들만 찬송하라 라는 의미가 아니죠. 여기서 모든 나라들아 라는 말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아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들, 그 속에 사람도 존재하지만은 짐승들도 존재하고 동식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제 건물을 지으면 조경을 합니다. 옛날에는 그냥 건물만 지었지만은 요즘은 이제 조경을 아주 예쁘게 하죠. 조경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건물을 아름답게 비추기 위해서라는 거죠. 사실 조경은 크게 삶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을 빛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조경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나님께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모든 것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수 믿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찬송하지만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노래하는 것이 찬송이 아니라 삶의 전체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는 통로이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라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오늘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향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얼굴이 우리를 향하여 있다라는 말이죠. 아론의 축복문을 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향하여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믿음의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향하여 라는 거죠. 향하여 있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인자심이라는 단어는 헤세드라는 말이죠. 헤세드. 이 헤세드라는 말은 깊고 변함없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깊고 변함이 없다라는 거죠. 처음 반짝이는 사랑이 아니라 잠시 동안 나한테 좋게 할 때 하나님을 찬송할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때만 하나님께 사랑하는 것이 아니었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도,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 중에 있을 때도, 특별히 오늘 시편을 기록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 그 포로 기간 동안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은 깊고 변함없는 사랑이다. 이것이 인자하심의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인자하심의 사랑이다. 그리고 인자심, 헤세드라는 말은 신실함, 진실함 이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냥 겉모습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그냥 겉으로만 사랑하는 척 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때 진실하다라는 말입니다. 진실하다, 신실하다. 얼마나 진실하게 사랑하는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이 이 땅에서 조롱받고 고통당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 위에서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말이죠. 진실한 사랑, 이것이 바로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사랑은 약한 자를 품어주시는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약한 자를 품어주시는 사랑.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들 풍성하게 드리는 이들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투렙돈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약한 자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은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능한 상태였습니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이끌어 주셔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일본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독립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독립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군사력이 준비되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기껏해야 우리 조상들이 독립운동가들이 열심히 저항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순간에 우리는 해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이 세상을, 환경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헤세드의 사랑이 우리에게 품어지면, 헤세드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면 우리의 인생에 역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역전을 만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인자하신 하나님, 헤세드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헤세드의 사랑이 영원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런데 이제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3절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제 알았다라는 의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달아 알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았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을 언제 안다고 합니까? 자기가 직접 아이를 낳아보고 길러보고 그러면서 알게 되었다라고 하죠. 깨닫게 된 그 순간이 바로 이제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하신 사랑, 이제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아론의 지원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어떤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동안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은 무능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우상 앞에 절하고 우상이 마치 자기네들을 지켜줄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풍요의 신이라고 바알을 향해서 막 제사를 드렸습니다. 심지어는 그 바알의 신상을 하나님의 제단에 세웠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런데 그들이 바알이 모든 것을 주는 것처럼 알았는데 결국에는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송아지가 자기네들을 지켜주는 줄 알았는데 그 송아지가 자기들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그 송아지도 아수르로 끌려가는, 황금 송아지도 아수르로 빼앗기는 그러한 참으로 어리석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품어주시고 약한 자를 일으키셔서 그들을 세워주시고 인생의 역전을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이제 그들이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구나 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말이죠.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기서 고통이라는 말은 메차르라는 말이거든요. 완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의 상태를 말합니다. 마치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 상태가 바로 메차르, 고통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해보는데 아무것도 안 되더라라는 거죠. 할 수 없는 상태, 하나님만 전적으로 바라봐야 될 그 상태.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바울이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하나님을 부르짖어 찬양했더니 하나님께서 바울을 들어서 넓은 곳에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거죠. 오늘 시인은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라. 여호와는 내 편이라. 여러분도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편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내 편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 지금도 영원히 이 땅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의 내 편이라는 것입니다. 내 편. 그러니 사람들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라.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다.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잖아요.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일하잖아요. 그런데 그 환경, 사람,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그들 중에 계시기 때문에 나에게 집중하시고 나를 돕도록 이렇게 세우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며 인자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새롭게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편이신 것을 오늘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님의 말씀 듣고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